창립 120주년 부흥사경의 마지막 날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함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비가 내린데도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자회분들이 우리 인사할까요? 이 밤에도 하나님의 주의 예기치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 시간 우리 김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장벽 허물기라는 제하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가대원들 감사합니다. 분이엘 찬양단 사흘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감동적인 찬양을 해주셔서 예수 우리의 산 소망, 제가 할 소리 다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강력한 울림으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모든 악기들 또 여기 분이엘 찬양단 연합 성가대 모두가 하나가 어우러져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이 나의 산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입니까? 우리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목적도 다르고 살아가는 양태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저는 그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은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참 마음속에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저는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 예수, 이분을 위해서 혹은 그분과 함께 그분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면 좋겠다 결단하고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추한 말들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의 마음이 그렇게도 작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픕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름다워져야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커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우리를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과 먼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름을 헛되이 발설하는 것,
이런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일 겁니다. 나의 목적으로 위해 그 이름을 써먹는 것이 바로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빈말로 부르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은 거룩한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 둘째 형하고 저하고 12살 차이가 났는데 형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집에 구들장이 내려앉았으니 구들을 놓는 장인에게 가서 우리 집 구들을 고쳐달라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형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근데 굉장히 먼 길을 가야 하니까 형이 혼자 심심하니까 한 5살 그 정도밖에 안 됐던 나를 손수건해가지고 기서가 나하고 형하고 같이 가면 눈깔 사탕 사줄게. 같이 가자.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알록달록 하던 사탕 기억나세요? 큰 거. 그거 하나 얻어먹고 싶어서 형의 손을 붙잡고 그 먼 길을 걸어갑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걸어갔는데 약간 살인문 같은 문을 열고 형이 이렇게 들어가더니 제가 이제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슈 충청도 말이지. 기슈. 그러자 컴컴한 저쪽에서 문이 이렇게 벌컥 열리더니 몸에 반신만 이렇게 나와 있는 문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인네가 문을 벌컥 열더니 누구시오?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형이 다짜고짜 그때 뭐 내가 5살 때면 형은 한 17살쯤 됐을 때인데 다짜고짜 형이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집에 와서 구들 좀 놔달래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물었어요. 네 아버지가 누군데? 그랬어요. 그때 우리 형이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절골에 사는 김자, 준자, 환자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할 때 그냥 요즘은 아버지 이름 뭐니? 그럼 아무개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무슨 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딱 들으면서 내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제가 원형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이게 이름에 대한 첫 번째 추억이에요. 제게 있어서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써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써먹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름은 오용되면 안 됩니다. 제가 경기도가 아니라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군목으로. 군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군 생활에 적응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그 친구들을 잘 돌보고 정 안 되면은 군의관과 함께 소견서를 써가지고 조기 전역을 시키는 일도 하고 그런 일들을 군목이 이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많았던 한 병사가 아무래도 안 돼 전역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내가 그 병사를 데리고 있었는데 연대장에게 신고를 하고 가야 하는데 없어요. 애가 없어졌어요. 군인이. 그래서 군정병들을 통해서 빨리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왔어요. 이렇게. 근데 거나해 그 아침에 술 한 잔을 하시고 어디 가셔서 부대의 울타리 밖으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술 한 잔을 하시고 그러고 이제 연대장에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모자를 똑바로 쓰고 폐상 그러고 이제 일병 아무개
맨날 며칠부로 저녁을 명받았습니다. 이거 해잖아요, 보고를. 근데 얘가 딱 들어가더니 연대장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연대장이 이렇게 보고 있더니 가.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났어요. 그 사단을 거쳐가지고 이제 군단으로 가서 결국은 그 마지막 병원에서 전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친구를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저한테 통지서가 하나 왔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그 부대 옆에 있는 술집에서 나보고 술값을 갚으라고 통지서가 왔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거기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자 제가 전역시켰던 그 병사가 너 외롭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여기 가서 내 이름 달아놓고 먹으라고 그랬대. 내 이름으로 술들을 늘 드셔서 그걸 이제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안 갚을 도리가 없어서 제가 술값을 다 갚은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병사가 내 이름을 제멋대로 써먹었잖아요. 이거 불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난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것일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이름을 그냥 부적처럼 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과 피열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 이름을 정당하게 쓰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적대감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는 이제 어제도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늦게야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동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제게는 당연하지 않아서 저는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믿음 없어 보였고 회의주의자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냥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저는 따지고 들고 누군가로부터 대답을 듣기를 원했어요. 제가 사실 교수님들이나 친구들에게 어떤 질문을 한 것은 인생에 대한 정답을 그들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질문했던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원했던 건 뭐냐면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 이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 고민을 나도 품고 있었는데 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어 라든지 아니면은 그 질문을 나는 이렇게 해결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자기들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공색해지면 쓰는 말이 있어. 너 시험에 들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그래요. 정말 그 얘기가 싫었어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더 격렬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더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 너를 시험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신학 공부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가 재미가 없어요. 왜? 철저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어느 날 이제 고난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에 신학교에서는 매일매일 기도회를 합니다. 그날도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채플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키지 않는 발걸음이야. 어? 여기도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요. 근데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채플에가 앉아 있는데 교수님이 기도를 하고 기도 끝나고 나면 기도에 대한 응답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맑고 청명한 목소리의 테너, 리릭 테너의 목소리로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그 찬양이 이겁니다. 지금은 찬송가에서 빠졌어. 그 찬송가가 감남산 깊은 밤중에 별빛은 희미하여라. 들어보셨나요? 주 예수 고민하시며 외로이 기도하시네. 이 선배가 4학년 선배가 저 1학년 때인데 감남산 깊은 밤중에 별빛은 희미하여라. 주 예수 고민하시며 외로이 기도하시네. 이 대목을 듣는데 저는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찬송 몰랐어. 그때 처음 들었어. 그 선배의 음성으로. 그런데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야. 광경이. 감남산 깊은 밤중에 희미한 별빛이 비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민하며 외로이 기도하셔. 외로이 기도하셔. 근데 2절 가사가 어떠냐면 주 홀로 깊은 밤중에 고민에 쌓여 계시나 그 사랑받던 제자도 스승의 괴로움 모르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내 속에 쑥 들어왔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말자. 그때 1학년 때 고난주간 기도회에서 제 마음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말자. 그런데 그때 그런 결심을 했는데 평생을 목회자로 살면서 예수님을 외롭게 한 때가 너무 많아. 이 불충한 죄인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는데 그 신학교 1학년 시절에 그렇게 주님을 외롭게 하지 말자고 얘기했으면서도 주님을 외롭게 할 때가 참 많았다. 주님은 아파하시는데 나는 그 아픔에 동참하지 못했고 주님은 뭔가 새로운 세상 열기 위해 투신하는데 나는 비겁하게 물러서 있을 때가 있었고 주님 홀로 고초하고 있는 그 순간 현장에서 달아날 때도 많았고 주님을 외롭게 했던 것이 내 삶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제 마음속에 오고 있는 슬픔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시인이 시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놓여 있는 다리를 건너갑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의 한복판에 서서 계곡의 풍경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갈 길을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가 그리 바쁜지 계곡을 쳐다보지 않고 휙 다리를 건너가 버리고 맙니다. 시인은 그 광경을 묘사하면서 그를 뭐라고 하냐면 다리를 외롭게 하는 사람이래. 네? 다리를 외롭게 하는 사람이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너무 외로우셔요. 왜 외로우실까요?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 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주님은 오늘도 외로우신 거예요. 주님은 홀로 외로이 기도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밤중 피땀 흘리며 인간의 죄를 지신 주 무릎을 꿇고 애쓸 때 성부는 힘을 주시네. 홀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피땀을 흘리며 애쓰시는 그 예수, 절대적인 외로움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성부 하나님은 힘을 주셨다. 마지막 가사는 이러합니다. 한밤중 하늘로부터 천사의 노래 들리니 인간은 듣지 못하나 주 예수 위로 받도다. 여러분 이거 잘못 이해하면 뭐 위로 받으셨으니까 됐군요. 그러면 안 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을 너무 외롭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고백은 뭡니까? 주님, 당신은 정말 길이세요. 대단하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길이라고 고백하는 까닭은 뭡니까? 길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걷기 위한 거죠.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예수를 길로 고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를 길로 고백해줘서 고마워. 예수님이 그럴 것 같아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 고백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주님을 길로 고백한다고 하는 건 뭐냐? 주님의 길을 나 또한 걷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앞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하기도 하는 게 십자가의 길이죠. 우린 그 길로 부름을 받았어요. 누군가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다리를 건너 물을 건네주기 위해서 내 발물에 빠지며 그를 업고 가기도 하는 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내가 고통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게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죠. 주님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정말 진리세요. 대단하세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한 말 앞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어떤 말이 들어갑니까? 성육신의 진리다라는 얘기예요. 성육신이 뭐예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육신을 믿는다고 한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고백하는 것을 내 삶으로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진리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나 또한 예수의 손과 발이 돼야 돼. 이것이 예수를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은 생명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생명이세요. 참 축하해요. 대단해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 생명이란 말 앞에 들어가는 말은 뭐냐면 부활의 생명이요 라는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우리를 얼마나 단단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패배자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그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주님을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당당하게 그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 번 반복하는 얘기입니다만 청년 때 교회를 처음 갔더니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저희 교회에 있었던 부목사님인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좋은 분을 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중증 알츠하이머를 앓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목사님은 30대 젊은 시절부터 눈가에 이렇게 잔주름이 많아. 왜냐하면 늘 웃는 웃상, 항상 웃어요. 70년대 중반에 그 부목사님의 삶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에게 좋은 거 있으면 남 못 줘서 못 견디는 분이야. 자기 주머니에 뭔가 좋은 거 생기면은 다 누군가를 줘야 돼. 그리고 허허허허. 근데 여러분, 저는 그분 때문에 은혜 받고 신학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나는 게 뭐냐면 그분은 설교를 정말로 못 하십니다. 제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만 괜히 과장해서 농담처럼 얘기하면 세계 설교 못하기 대회 나가면 입상은 할 수 있어.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둘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저는 그분의 삶에 감화되어서 신학교에 갔어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줬어요. 작지만 큰 분이었어요. 제게는 낯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내 친구이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세상을 원망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림자 하나 없이 맑아, 온유하고 깨끗해. 학력은 중학교 1학년 중퇴. 그런데 그 친구는 얼마나 맑게 청년까지 이르는지 몰라요. 그는 지금 여러분 좋은 목사가 돼서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친구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공부해서 그렇게 이제 됐는데요. 그 친구를 보면서도 아니, 그런 인생의 조건 속에서 이렇게 맑은 영혼을 유지한다고? 왜 그러지? 예수가 있더라고요. 아까 그 부목사님에게도 그렇고, 또 한 분은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권사님인데 40대 중반의 권사님, 명문대학을 나온,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성취를 이룬 분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분이 나온 대학을 나오고 그분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어깨에다 힘 좀 주고 다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봐도 이렇게 쳐다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천진한지 모릅니다.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감동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문 밖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얘들아 눈 온다, 성경을 덮어라 그러고 그러고 나가서 눈밭에서 춤을 추는 분이에요. 천진하기 이를 데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1600 몇 년에 파스칼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얘기를 하면서, 파스칼이 여러분 방세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뜨거워졌던 경험들을 하는데 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파스칼이 뒹굴뒹굴 하거든, 바닥에서. 저는 아직 그때 방세란 책을 안 읽어서 그 얘기를 몰랐을 때인데,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 파스칼의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바닥을 굴렀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지체 높으신 분이 바닥을 뒹굴뒹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천진한 거죠. 조금의 꾸밈도 없는 거죠. 그 질문이 생겼어요. 저분은 도대체 왜 그러지? 예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에게 매혹되지 않을 도리가 없었어요. 아, 예수 모시는데? 그래서 저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때 꼭 그렇게 정리한 건 아니지만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을 다시 되짚어가며 정리를 해보니까 뭐 많은 얘기 가운데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보고 싶어요. 똑같은 글자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하겠습니다. 사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에게 없는 사가 많아. 어떤 사가 먼저 없냐면 개인 사가 없어. 사생활할 때 사 말이에요. 그 사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은 벼화자 옆에 마늘모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글자예요. 사생활할 때 사자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건 뭡니까? 별을 내 거야 하고 움켜쥐는 거야. 이 별을 내 거야, 이거 움켜쥐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중심이에요. 사.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인간은 다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두고 사고를 해요. 남의 배고픈 사정 같은 건 잘 헤아리지 않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일단 자기 배를 불려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개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다. 온통 자기밖에 몰라. 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것처럼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왜 나를 섬겨주지 않는지 속상해.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에요. 원죄라고 하는 것 많은 설명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자기 속으로 구부러져서 자기를 중심에 놓고 싶어 해요. 이게 개인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주님은 당신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다 하고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아멘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를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통해서 크게 한번 죽은 분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크게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양의 선비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백척간도 진일보, 그런 말이 있어요. 백척이 되는 장대 끝에서 한 걸음을 더 내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대사일번 사후소생, 그렇게 말하는데 크게 한번 죽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다시 살게 된단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얘기할 때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옛사람에 대해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나를 중심에 놓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독교인의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타자를 위한 존재,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 어려운 말이죠.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내 어려운 사정만 돌보지 않고 남의 어려운 사정 보면 내 마음도 아파지고 그 사람의 문제를 덜어주고 싶은 생각이 내 속에 드러나.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야 그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자기를 극복한 사람이에요. 네? 자기를 극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극복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에게 없는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게 없어서 나 이게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가져와요. 여러분, 이 얘기 조금 이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에게 없는 건 뭐냐면 남과 유사해지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 여러분, 사이비라고 하는 말 아시잖아요. 그때 사자가 비스사자예요. 인변에 써이자가 있는 게 사자입니다. 그 뭐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야. 그런데 비슷해요. 그러나 아니야. 비슷하나 아닌 게 사입이에요. 주님은 누군가와 비슷해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남들을 카피해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없이 카피하며 살잖아요. 남이 하고 있는 일은 나도 다 해야 돼. 남이 누리는 거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내가 비참해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나와 저 사람이 별로 구별이 안 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조세 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리지널로 태어나서 카피로 사는 것을 타락이라 한다 그래요. 사람은 저마다 오리지널하게 태어났어요. 모두가 다 달라요.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다르고 삶의 지향도 다르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잘 살면 돼.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항상 남들 바라보면서 그 사람 닮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냐면 생각까지도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그래. 이게 남과 비슷해지지 않으면 왕따 당할까 봐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나 주님은 남들에게 기준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어디에 늘 마음을 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 그것만 생각해서.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은 너희에게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10계명의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난 간음하지 않았어.
난 행위로서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 음욕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을 나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상상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이미 도구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확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내가 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가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본질적인 것을 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남과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카피해서 자기 말인 것처럼 안 해요. 언제나 새로운 말씀을 하죠.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빗대면 좋을까?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는데 씨를 뿌리니까 어떤 건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건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건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건 옥토에 떨어졌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건 어디에서 말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럽니까? 머리가 아닙니다. 가슴도 아닙니다. 온 몸으로부터 출발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남과 같아지려고 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매력이에요. 정말 멋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없는 것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 사자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 사치스러울 사자가 없어. 주님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오죽하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도 주님의 기도를 바치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좀 죄스러워, 그거 할 때마다. 왜? 일용할 양식이 차고 넘치거든. 우린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죠. 요즘 적게 먹어서 탈이 아니죠. 내일 먹을 거 있잖아요. 물론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우리들은 일용할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면서 그때 마음속에 생각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배고픔을 주십시오. 일용할 배고픔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오늘 허기지고 굶주린 사람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속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지금 좀 배 터지도록 먹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잊기 쉬워요. 내가 편안해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뭘 주시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얘기했던 것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드리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건 돈으로 하는 일을 통해 일어나지 않아요. 뭘 통해 일어납니까? 자기를 선물로 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굉장히 마음속에 크게 느끼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인도 콜카타에 살았던, 지금은 성인이 되었습니다만, 마더 테레사를 여러분 아시죠? 로마니아 출신의 오척단고 조그만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우린 다 하나님의 러브레터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세상에 보내진. 러브레터 받아가지고 기분 나쁘면 됩니까? 러브레터 받으면 기분 좋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삼진강의 시인인 김용택이라고 하는 시인이 40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어느 분교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시인 가운데 한 분인데, 그분이 마지막까지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다는 게 아름다운데,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아내가 보낸 편지가 한 통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편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하던 짓 하면 갑자기 걸컥 겁이 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작별 편지인가? 온갖 생각이 들 텐데, 편지를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이렇게 아내가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어요. 여보, 이제 우리 봄이 되면 만난 지 16년이 됩니다. 16년을 한결같이 내게 잘해준 당신, 당신이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이라는 게 오늘 더욱 행복합니다. 그러나 더 행복한 것은, 당신 이제 더 행복한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당신이 늘 바라보는 느티나무며 강을 나도 또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이라는 것보다 당신이 선자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느꼈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 비에 흠뻑 젖은 소희 장이 다윗 순서로 숙직실에 나란히 눕혀 재웠다고 하는 당신, 당신의 그 선자리가 너무 아름답대. 그리고 얘기합니다. 16년을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준 당신, 당신이 나를 귀하게 여겨 나는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그렇게 썼어요. 네? 당신이 나를 소중히 여겨 나는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런 편지 받아본 남자 손 들어보세요. 이런 아름다운 편지를 써본 여성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그 시를 읽고 있다가, 직업병이죠, 가슴이 뭉클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왜? 16년을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준 당신, 이 말도 그렇지만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내 삶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뭡니까? 돈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뭘 했어요? 소중히 여겼어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이게 예수예요. 에? 병든 사람이라고 귀찮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위험해, 안 그래요.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당신을 선물로 주셨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주셔요. 사치스러움이 없었어요, 주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테레사가 했던 그 얘기 마무리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쓰신 하나님의 러브레터인데, 테레사는 당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당 연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사랑의 편지를 쓰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어마어마한 일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소소하게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큰 사랑으로 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에겐 사치스러운 게 없어. 예수님에게 뭐가 또 없습니까? 거짓된 것, 남을 속이는 사자가 없어. 사기치는 거, 거짓사, 누군가를 기만할 사자도 있죠. 그것이 없었어요. 주님은 안과 박이 똑같았어요. 주님은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그대로 대했습니다. 이게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에게 어떻게 매혹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두 가지의 으뜸 가는 그 요구가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죠. 그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품이 넓은 분이었던 것이죠. 품이 넓어서 어떤 사람이든 품어 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로 하자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선물 사자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주님은 스스로 선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자로 얘기하면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스승 사자,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는 스승이기도 해요. 이런 분이죠. 그런데 주님과 그 당시의 사람들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어요. 엘버튼 오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썼던 책에서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을 딱 비교를 하는데 기가 막힌 비교를 해요. 똑같은 단어를 두 개를 배치를 바꿔가지고 둘의 차이를 드러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권위를 진리로 삼았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권위로 삼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의 배치를 바꾸니까 기가 막힌 삶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학자나 그 당시의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다 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자의 이름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이 자를 가지고 재요. 이 사람은 거룩하고 이 사람은 속되, 이 사람은 의인이고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 자 가지고 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남자고 이 사람은 여자야. 갈라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가름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가름의 이편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들. 우리와 그들을 나누어요. 이거를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we, them, dichotomy라고 하는데, 우리와 그들 이분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해.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들. 내가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려면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을 내가 마음껏 저주할 수 있어야 내가 거룩해 보여. 이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거룩함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룩함은 뭐였습니까? 밭에 한 모퉁이 남겨두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안 못 보는 사람 앞에 걸림돌 놓지 않는 게 거룩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오해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함은 그런 게 아닌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거룩의 척도를 가지면 갈라놔요. 사람들을 조각내요. 우리와 그들을 갈라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고 저기는 혐오해도 괜찮아, 수치를 안겨줘도 괜찮은 사람들로 여겨요. 이것이 그릇된 선물의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의 이름은 뭐냐면 첫날부터 얘기했어요. 자비,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현정이라고 하는 시인이 자기의 꿈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한 그루 나무와도 같은 꿈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방이 많은 집을 갖고 싶대. 그 방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모셔서 함께 정말 그들이 어울려서 절묘한 꽃 한 송이 같은 세상을 만들고 싶대. 근데 거기에 자기의 방에 들이고 싶은 사람 얘기를 쭉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전 안 하는 사람도 나 해당돼요. 그런데 운전 하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방에 들이고 싶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를 부둥켜 안을 때 그 손이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할 때 꺼림직해. 그래서 덥석 앉지도 못하고 어떡합니까? 손을 뻗지도 않고 이렇게. 내게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하고 좀 지향이 달라. 내 비유에 맞지 않아.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부둥켜 안을 때 손이 엿가락처럼 늘어나. 아이고.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어제도 얘기했죠. 자는 자애로움이고
비는 슬픔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슬픔을 내 것으로 가져와.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했다는 말이 그거예요. 더 깊이 가보면 우리의 죄, 못난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내가 받았던 모멸감,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눈총, 그런 모든 아픔들을 주님은 뭐냐면 내 아픔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 사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묘하죠. 사랑이 있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사랑은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어트랙션이에요. 죄는 뭐예요? 밀어내는 힘이에요. 담이 생겨요. 예수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담이 허물어져요. 너와 나를 가르는 담이 허물어져요. 예수의 마음이 있고 성령이 임한 곳에서는 담이 허물어져요.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 저절로 누군가에게 담이 쳐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목사인데도 저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있어. 미워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품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나는 늘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변화되면 신기하게 그 사람도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마음의 벽들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벽이 무너진 세상을 꿈꿔야 돼. 이게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벽을 허물고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은 어떠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고 자기의 재산을 내놔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쓰도록 해줬어요. 연결이 생긴 거야. 든든한 연결이. 가족이 생겼어. 그때 뭐냐면 나는 여기에 들어오면 안전해. 여기에 들어오면 내가 존중받아. 환대의 경험을 하게 돼. 그 공동체는 우리에게 뭐가 되어줍니까? 고향이 되어주는 거죠. 김준태 시인이 얘기했어요. 고향에선 자빠져도 흙과 풀이 안아준대요. 문옥교회가 고향이 돼야 돼.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죠? 이곳에 오면 내가 자빠져도 괜찮아. 나를 안아주니까. 공동체가 나를 떠매고 가니까. 그게 뭡니까? 담이 무너지고 연결이 생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담을 당신의 몸으로 허물어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조각나 있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조각난 세상을 꿰매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근데 그 꿰매매 바늘 혹은 실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해입니다. 그 사랑의 다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문옥교회 120년의 역사를 축하드리고요. 120년을 넘어가는 문옥교회가 담은 사라지고 연결은 튼튼한 교회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사흘 동안 이곳에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을 거닐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답게 환대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거룩을 지향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장벽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120년의 역사를 넘어서서 더욱더 아름다운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해 가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들이우는 그늘 속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쉼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맺혀진 아름다운 열매가 굶주린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목마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역사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